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앗소르의 제단이 놋 제단을 옮기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도 세계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지난해 가을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기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지금도 아직 석방되지 않은 인질이 한 100여 명 정도 그렇게 남아있죠. 이 공격의 보복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공격했고 가자의 북부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위협했고 친이란의 후원을 받는 예티 반군이 또 중동에 있던 미군을 공격하면서 중동에서 전쟁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대부분 이스라엘과 이슬람 세력의 전쟁이 원인입니다. 서울의 어느 대학교에서 중동에 관해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가 이 전쟁을 설명한 것이 있는데, 그 교수는 전쟁의 원인으로 예루살렘을 꼽았죠. 예루살렘은 아주 특별한 도시인데, 예루살렘은 현재 총 5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남동쪽에는 유대구역이, 또 남서쪽에는 아르메니아 구역, 북서쪽에는 기독교 구역, 그리고 북동쪽에는 이슬람 구역으로 각각의 구역이 그 도시에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구역과 이슬람 구역 중간에 중립지역이 있습니다. 이 중립지역의 경계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인 통곡의 벽이 있고, 중립지역 중앙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지만 지금은 이슬람의 황금돔이 세워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전쟁이 있기 전에도 매우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그곳에서는 자주 그렇게 유대인과 이슬람 사이에서 또는 이렇게 테러가 일어난 지역이었죠. 중립지역을 만든 이유는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 그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이 성전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이슬람인들도 그곳에 자기들의 돔이 있기 때문에, 사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움이 일어나기에 현재는 그 자리를 중립지역으로, 누구도 차지하지 못하는 중립지역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뉴스를 보는 중에 경기도에 있는 어느 시골 교회에 대한 그 뉴스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예루살렘 이야기한 것과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이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난해 경기도에 있는 어느 시골 교회의 뉴스가 나왔는데, 그 시골 교회가 그만 카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 건물을, 그 땅을 매각을 했는데, 그것을 매입한 사람이 예배당 건물을 그대로 놔두면서 그 안을 개조해서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예배당을 매입한 사람은 고풍스러운 예배당 건물을 카페로 바꿨고, 그것을 좋게 여긴 많은 사람이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카페로 변한 예배당 때문에 한적하던 동네에 갑자기 외지 사람이 많이 찾아오니까 동네 주민이 불편한 거죠. 이전에는 그냥 한적한 동네였는데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카페를 찾아오니까 너무 불편했고, 결국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길을 대형 농기계로 막으면서 시위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는 예배당이 다른 용도로 매각되는 일이 유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의 모습과, 그렇게 유대 구역과 이슬람 구역으로 나뉘고 중립지역이 있고, 이런 예루살렘 모습과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예배당이 다른 용도로 매각되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오늘날 교회들은 예배당을 멋지게 건축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림과 함께 다양한 용도로 예배당을 사용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때로는 지역 주민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이 공연장으로 그렇게 빌려주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가 지역 주민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예식장으로 빌려주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의 가장 핵심은 예배당인데, 그렇게 예배당을 멋지게 건축한 후에 일주일에 겨우
한 두세 번 예배할 때만 사용한다면 이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비싼 돈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멋지게 지었는데, 건축했는데 이거를 겨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한다.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당을 다양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 주민에게 예배당을 개방하더라도 예배당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당을 건축한 거죠. 따라서 지역 주민에게 예배당을 개방하더라도 사용하는 그 예배당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임을 그 지역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우리가 지은 것입니다. 다만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잠시 빌려줍니다.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돼요. 그래야 불신 지역 주민들도 그 장소를 사용하면서 예배의 의미를 되새길 수가 있는 거죠. 아,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곳이었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구나, 교회가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잠깐 빌려줬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그 예배당에서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토요일이 되면 예배당을 청소하는 이유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돈화해서 좀 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죠.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의 힘을 빌려서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 베가를 물리쳤습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할 때 아람의 힘을 빌려서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물리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만, 아하스는 잘못된 곳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잘못된 줄을 잡은 거죠. 지푸라기거나 썩은 동아줄에 불과한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급한 위기를 모면한 후에 아하스는 고마움의 표시로 그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기꺼이 와가지고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쳐줬으니까 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고마움의 표시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수르의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제단을 보고는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대로 만들게 한 거죠. 자기가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그 소식을 보내서 내가 보니까 이런 양식으로 아수르에 이런 양식의 제단이 있더라, 이런 것을 만들어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는 제사장이면서도 아하스가 시키는 대로 아수르의 제단을 그대로 만듭니다. 아마 아하스는 유다보다 큰 나라인 아수르에 가서 크고 화려한 우상의 제단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글랏 빌레셀에게 고맙다라는 표시로 아수르의 제단을 예루살렘에도 세우려고 한 것 같죠. 소위 말하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했던 것처럼 사대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명나라를 명나라를 아버지 나라처럼 섬기듯이 지금 아하스는 디글랏 빌레셀을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디글랏 빌레셀을 두려워하고 아수르를 두려워하면서 그 나라를 섬기려고 하는 거죠. 크고 화려한 제단을 만들었다면 이전에 사용하던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예루살렘에도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제단이 있는데 이것 말고 크고 화려한 새로운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전의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메섹에서 돌아온 아하스는 다메섹에서 본 아수르의 제단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 여호와의 앞, 그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아수르의 제단으로 바꿉니다. 원래 성전에 있던 그 놋 제단이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는 그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을 치워버리고 다메섹에서 본 아수르의 그 제단, 크고 화려한 그 제단을 그 자리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의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여러 기구를 다른 용도로 변경시키거나 자리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것도 우상의 제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바꿔버렸습니다. 아하스는 자기 나라를 아람과 이스라엘에서 구해준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거든요. 여호와의 제단은 크고 화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 아주 크고 화려하고 금으로 다 감싸서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여호와의 제단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신명기 27장 5절부터 7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제단을 쌓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 보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크고 화려한 제단, 금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뭐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화려한 제단이 아니라 돌 제단을 쌓는 거죠.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고 거친 모습 그대로지만 그것으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는 겁니다. 크고 화려하게 장식해서 제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구조와 제도 그리고 양식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제도와 양식을 말씀해 주실 때는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특히 놋제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제단인데, 아하스는 그것을 치워버리고 우상의 제단으로 그 자리를 대신해 버린 거예요. 아하스의 눈으로 볼 때는 여호와의 제단, 그 놋제단보다 다메섹에서 본 우상의 제단이 더 크고 화려했을 것입니다. 더 크고 화려한 거 놓으면 좋을 줄 알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제단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은 그냥 제단 하나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죠. 그가 바꾼 제단은 우상의 제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이 자리를 잡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일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멸시하는 행동이겠습니까? 성경은 아하스에 대해서 선대 왕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온갖 우상의 풍습을 따라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고 선대의 왕들처럼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우상의 제단으로 바꿔버리는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놋제단을 옮겨버리고 우상의 제단으로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한 죄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건물로서의 예배당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미 성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물로서의 예배당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셔야 됩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죠. 그런데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될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헛되고 망령된 것을 갖다 놓으면 그것이 아하스가 한 행동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가야 되는데 주님은 없고 세상에 헛되고 망령된 헛된 신념을 따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물을 쫓아갑니다. 명예를 쫓아갑니다. 권력을 쫓아갑니다. 그것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이 아하스가 한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건물로서의 예배당을 깨끗하게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이 없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겠지만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고 주님을 모셔야 될 그 자리에 세상의 것으로, 다른 것으로,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에 헛되고 망령된 것으로 채워놓았다면,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아하스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놋제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놋제단을 우상의 제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심령 중심에는 세상을 향한 염려와 근심으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만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세상 향락과 쾌락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겨우 1시간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억지로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배드리는 그 1시간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아하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놋제단을 우상의 제단으로 바꾼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삶은 이미 예배의 삶이 아니라 그런 마음과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린 입술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우리의 몸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으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아하스처럼 우상의 제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움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 형식도 중요합니다만, 건물도 중요하고 예배당 건물도 중요하고 또 예배드리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겉을 그렇듯하게 꾸며놓는다 하더라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 중심이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우상의 제단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바꿔치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만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죄악과 세상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런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차시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주를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치 못하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하스는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그 놋제단을 앗수르의 제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는 많은 기구들을 다른 용도로 바꿔버리거나 혹은 옮겨버렸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크고 화려한 것 놓으면 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는 온전한 마음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겉으로 화려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는 그보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참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